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그런 믿음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도 많은 목사님들과 또 부흥 강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역사가 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그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든지 뭔가 믿음이 뭔가 부족하든지 그렇다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곧잘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 믿음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엄청난 혜택을 입게 된다. 주변에 있는 사람의 믿음 때문에 내가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내 믿음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분들 때문에, 그러니까 내 주변에 좀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내 주변에 좀 믿음 좋은 사람들을 좀 많이 사귀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의 믿음도 부족하지만은 우리 주변에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 있으면 나는 그냥 귀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한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그 중풍병자는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우리 서양의 말로 표현한다면 뇌졸중이 온 거죠. 뇌출혈이 왔다든지 그래가지고 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한쪽이 마비가 됐든지 전체가 마비가 됐든지 마비가 된 것이 중풍병자고, 그 다음에 이제 한약으로 말한다면 풍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정말 일어나지도 못하고 오늘 그 들것에 매여서 오는 거 보니까 전신이 마비였는 것 같아요. 움직이기도 힘들고 이 사는 게 아닌 그러한 삶의 정황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사람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영혼의 구원도 받고 그의 질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의 믿음 때문에 내가 큰 혜택도 있기도 하지만은 내 믿음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고 그리고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역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서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주변에 믿음 좋은 사람들을 많이 확보해라. 먼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주변에 믿음 없는 사람은 자꾸 이렇게 좀 뒤로 치고요. 믿음 없는 사람 자꾸 가까이 하지 마시고요. 믿음 좋은 분들을 자꾸 옆에다가 포진시켜 주세요. 언젠가 그분이 기도 한번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역사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아멘. 옆에 있는 분을 딱 보면서 당신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당신 때문에 내가 인생의 운명이 바뀌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들이죠. 저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타인의 믿음 때문에 내가 큰 은혜를 입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나의 믿음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그의 불치병과 같은 질병이 치료받는, 그래서 그의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 역사 속에는 바로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는 지금 해피데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예수님께서 챙겨주셨던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들의 믿음은요, 첫 번째,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한숨 지어야 하는 중풍병자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담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하여. 근데 그 한 사람을 향하여 한 사람만이 생각한 게 아니라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온 거 보니까 이 중풍병자를 향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아주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빗대어서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는 전부 영적으로 풍을 맞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를 가는지를 모르고 살아갔던 인생. 찬송가 322장에 있는 찬송과 같이 헛된 신을 섬겼고 헛된 우상을 섬겼고 인생을 속고 사는 인생이었어요.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자는 이 찬양 가운데 보게 되면 우리는 헛된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 헛된 것에 마음 빼앗기는 사람들 가운데는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방황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인생의 끝자락에 와서는 인생을 돌아볼 적에 후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풍을 만난 사람들, 영혼의 풍을 만난 사람인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변에 영적인 풍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는 영혼의 풍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속고 사는 인생이 될 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 땅에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게 되면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교회에서도 잘 못 들어보게 되는데 지옥의 불구덩 위에 들어가는 때가 오게 된다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늘 여러분 들어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순서 있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은 순서가 없어요.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인간은 참 나약하다. 야, 인간은 참 이 땅에서 한평생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 이런 생각도 자꾸 가져보게 되어져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성공하고 자기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뭐 영향력을 미쳤다 하더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지난주에도 부활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에게는 이 땅이 다 불에 타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쌓은 모든 공력들이 내 나름대로 뭔가 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 땅에서는 다 불타버릴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상에서 우리가 성공했다, 뭐 이 상에서 출세했다, 이 상에 내가 뭐 하는 거를 누리며 살았다,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만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시인들은 말할 때 인생이라는 것을 얼마나 헛되고 헛되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죄송한 표현입니다. 잘 살아봤자지. 그렇게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잘 살아봤자지.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인생이거든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래요. 지난 주일날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주일날 저녁 때 총회에서 문자가 하나 날라왔어요. 요번에 이제 5월 달에 가게 되면 이제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때 총회 가운데 부총회장님으로
이렇게 입후보한 목사님 한 분이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웃교회에 있는 목사님도 그 문자를 보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분이 평소에 무슨 지병이 계셨나요? 그래서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때 같이 공부하고 내가 1학년 때 4학년이었거든요. 그리고 부흥 강사하셨어요.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특별히 CBS에서 강의도 많이 하셨던 그런 목사님인데 갑자기 소천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나 잘 모르겠다고. 우리가 한 하루만 지나보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부지런히 인터넷도 들어가고 페이스북도 잠깐 봤더니 목사님이 오후에 무슨 어디에 순서 맡은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시다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돌아가신 거예요. 부총회장을 2% 하셨는데 가셨어요.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도 한편 가져봤어요. 아쉽고 안타깝기도 하지만은 그 목사님 고통 없이 세상을 떠나셨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 사이에 요양병원에 가면요, 눈뜨고 못 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분들을 봐요. 여러분,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뭐 죽음이 안 찾아올 사람 없어요. 근데 욕심입니다. 좀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 부활의 영광스러운 세계,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과 비교해 보면 손바닥에 있는 먼지만도 못한 시간이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세계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영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잘 사는 거지 다른 거에다가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너무 짧고 그리고 너무 순간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 괜히 인생에 대해서 회의주의가 오고 아주 염세주의자가 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을 딱 믿음으로 진짜 내다보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믿음으로 내다볼 줄 알고 부활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정말 내다볼 줄 아는 자는 오늘 그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 빼앗겨서 살지 않아요. 진짜 지혜롭게 살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은 다 영적인 풍을 맞았습니다. 풍을 맞았어요. 삶의 목표와 방향도 모르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살면 잘 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다 헛된 것이고 그게 나중에 다 속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정말 있으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처럼 행복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늘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산 믿음이 있으면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잇대어서 오늘을 살 줄 아는 지혜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세상이 그렇게 마음 빼앗겨서 살지 않죠. 세상에 있는 것들에 내 마음을 노출시키지 않죠. 여러분,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와 부활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면요, 천국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고. 아무쪼록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산 믿음을 갖고 살면 우리가 다른 사람,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그렇게 대충 보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을 내가 알고 있다면 내가 이 복음 나 혼자 갖고 살 수는 없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것을 알려줘야 되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살아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라든지 그 사람에게 대해서 전도하는 거에 대한 열정이 없게 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할 줄 아세요?
우리들이 믿는 예수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해요. 시시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지. 별 볼 일 없고 시시하니까 얘기를 안 하지. 그게 대단하다면 왜 얘기를 안 하겠어요? 제가 늘 인용합니다마는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거 한 번 먹어도 다른 사람한테 선전 요원으로 홍보 요원으로 얘기를 안 해도 얘기하는 게 인간인데, 아니 복음을 알고 있는데, 주님을 알고 있는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한다? 그 사람은 우리를 바라볼 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를 믿긴 믿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가? 좋아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들에 대해서 색안경 끼고 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의 신앙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목표와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오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를 바라왔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면 반드시 이 중풍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의 1절부터 12절까지 다 보면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죄 용서함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죄 용서함 받았어요.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대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더니 이 사람의 운명이 바뀌고 기적을 체험하고 소문만 들었는데 소문만 들은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다 확신을 가지고 1절에 보면 소문이 들린지라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 이 사람의 인생의 운명도 바치고 병도 고침을 받을 거고 영혼도 구원받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거기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오늘도 인생의 한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인생의 운명이 바뀌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께만 데리고 나온다면 이 사람이 인생은 고침을 받고 인생의 문제는 해결받고 그리고 질병은 치료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오늘도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나온다면 영적인 문제도 고침받고 주님께서 그의 육신의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주님이 아신다면 그 부분도 챙겨주시겠죠.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 데리고 나오기만 한다면 그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이었어요. 오늘 조금 전에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만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왔어요. 들 것에다 네 사람이 들고 이렇게 오도록 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몸을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데리고만 나온다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걸 믿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네 사람을 특별히 등장시켜서 그 중풍병자를 메고 오게끔 한 거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가면 갈수록요 사람들이 자꾸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묶어주신 공동체인데, 여러분 우리 지금 목자들하고 같이 우리 교회는 목장교회로 가자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메시지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개인적으로 나오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몸에 비유를 했어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을 때 내가 개인적으로 나오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엔 우리는 하나의 유기적인 몸의 지체로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개인으로 시작되지만 구원의 완성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는 믿음의 식구들의 그 모임과 그들과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대학교 다닐 적에도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14장에 있는 말씀을 거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몸은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손가락에 가시만 하나 찔려도 온몸이 고통스럽잖아요. 신경이 한 손가락에 그 가시 찔린 데다가 집중되잖아요. 사실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요, 우리 성산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나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가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할 적에 남도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유익이 나에게까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가 건강해지면요,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혜택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 혜택이 그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결국은 나한테도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개인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냥 나 하나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런 차원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남도 유익하게 못하고 나도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성산교회가 정말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에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또 나에게 부담이 되더라도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식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피데이 전도 축제 5월 말에 합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주변에는 내가 전도할 사람도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을 같이 해야죠. 말을 같이 해야 되죠. 뜻을 같이 해야 되죠. 여러분, 전도한다는데 무슨 이의가 있습니까? 내가 힘들다고 나는 빠져도 되는 겁니까? 성산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해피데이 축제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서로 힘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그게 건강한 마음이요. 아멘입니다. 당신은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시작. 아니, 옆에 있는 분 보고 하시라니까요. 내가 속으로 혼자 그랬어요. 거짓말. 진짜 하는 분도 있지만은 거짓말 하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그가 지혜로 이런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삼겹줄만 되더라도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강력한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혼을 위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수고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도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지게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기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신앙과 생활 태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나 자신을 좀 쳐서 복종시켜서 교회 공동체와 또 목장과 또 남녀 전도회와 그리고 기관 안에 내가 좀 더 협력하고 도우며 마음을 같이하며 교회를 섬기고 영혼 구원을,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한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오라고 그런다면 그게 해낼 수가 있겠어요? 최소한 네 사람이 들 것이다 매니까 올 수가 있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협력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성산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묶어주셨다는 것은 서로 협력하라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걸 잊지 말고 항상 마음을 같이 하고 협력하는 일에 힘쓰는 교우들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말만 어떡하냐, 말만 잘해보자, 말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었죠. 그들은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겼다는 사실이죠. 중풍병자를 그냥 어쩌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가면 나을 거야, 그리고 손 놓고 있었다면 어떻게 주님께 그 사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들의 수고 때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참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다 보니까요,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자꾸 우리가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강단에서 저도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하면서도 늘 마음이 무거운 게 뭐냐면 삶으로 설교해야 할 텐데 하는 거예요. 이게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오늘도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메시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맙시다.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그러한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가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에 대해서도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나의 삶도 드리고 그들을 위한 사랑의 수고도 해가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실천이 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구경꾼처럼 바라보기만 하고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말만 잘한다는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 우리는 말만 잘하는 사람 하지 맙시다. 말 한 번 할, 10번 할 때 한 번이라도 실천합시다. 구체적으로 본을 보입시다. 또 옆에 있는 분하고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본을 보이며 신앙생활 합시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본을 보여야 돼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거는요, 말만 하지 본을 안 보여요. 여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랑의 수고와 섬김의 봉사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본 것이 바로 무엇이냐?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믿음을 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환경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어요.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면 분명히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인생의 운명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데리고 나와 봤더니 사람들이 인산인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집에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갈 수가 없잖아. 그러면 안 되겠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환경이 안 따라주네. 그리고 포기하고 말았다면 이 중풍병자는 고침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고, 또 환경이 여의치 못하면 안 되지. 그리고 우리는 탓만 할 거예요. 마음은 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던데 안 되던데 이러고 말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주님 앞에 데리고 나오기만 한다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남의 집 지붕을 뜯었다면 나중에 그 지붕 뜯은 걸 다시 고쳐내는 희생적 대가도 지불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많은 지불이 필요할 거예요. 남의 집 지붕 뜯어가지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 말이야. 환경의 장애물을 극복하고 지붕을 뚫고 내려놓게 될 때, 저는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천장에서부터 지붕에서부터 막 먼지가 떨어지고 막 흙덩어리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막 우당탕탕하면서 하늘이 열리게 될 때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예수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야, 이 사람들 대단하다. 어쩌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살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가 말이에요. 지붕까지 뜯어내면서 나에게 그를 데리고 내리는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실 수가 없죠. 안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0장 38절과 39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영혼에 이르는 믿음을 정말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한 영혼이라도 데리고 나온다면 그가 반드시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받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불쌍하고라도 주님을 어떠한 대가를 치르서라도 그를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거기에 기적이 있었고 거기에 주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해피데이 축제는 정말 지금까지 안 됐다는 것에 의해서 포기하고 마음 내려놓고 그리고 인내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다 버리고 다시 한번 주님, 나 오늘 중풍병자를 네 사람의 들것에 매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았던 그들의 믿음 내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믿음 바로 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오늘도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뿐만 아니라 그를 주님께로 데리고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울 거라는 것을 믿고,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하여 목원들끼리 또 믿음의 식구들끼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도 부탁하면서 사랑의 수고와 섬김과 대가를 지불해 가면서 그를 어떠한 장애물이 있더라도 주님께로 인도하겠다는 마음으로 이끈다면 오늘도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일가 친척들도 구원하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 직장 동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반드시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부모님, 저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많이 해주시지 못한 것도 있어요. 섭섭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주위 부모님만 생각하면 늘 머리가 숙여져요. 왜 그런지 아시죠? 나는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신앙을 가졌다는 거, 그거 앞에는 우리 부모님이 다른 거 다 잘못해도 다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나는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의 자식들에게 다 좋은 거 해줬더라도 그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으면 모든 것은 꽝이 되는 거예요. 꽝이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영혼들을 데리고 나오는 일에 반드시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해피데이 축제도 몇 사람을 데리고 나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속에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들이 살아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을 반드시 챙길 수 있는 귀한
해피데이 축제 준비가 되기를 바라고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